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옛날 찬송가로는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말 이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한 주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것만 보지 않게 하옵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에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우리의 목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해서 17절까지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독생성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을 닮아갈까 봐, 세속화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정체성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다 오리알이 부화되는 곳에서 백조알도 같이 부화가 되었습니다. 오리들은 어릴 때 아주 예쁩니다. 노란 색깔의 작은 오리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백조는 어릴 때 좀 크기가 크고 또 색깔이 회색이라서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새들이 이 백조를 보면서 못생긴 오리라고 놀렸습니다. 이 당시 백조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로서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방황을 합니다. 만약 이때 누군가가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너는 백조야 라고 말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백조는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방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을 바로 알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먼저 오늘 성경 12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녀된 이들에게, 아버지 된 이들에게, 그리고 젊은이와 어린이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각자의 말씀을 성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은 자라고 합니다. 죄는 영적으로 볼 때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말은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양심이 고운 사람들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죄책감이 평생을 가게 되면은 이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평생을 자기 학대하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살았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마치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백조가 평생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내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남들로 하여금 놀림을 당하게 할까?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인생이면 못난 인격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때문에 삶을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14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 있다, 분투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입니까? 만약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나눌 정도의 그런 관계라면 그 사람은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민, 자신의 고통을 나눕니다.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때로는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럴까요? 탄식하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께 나눕니다. 때로는 남들이 들을 때 기도가 뭐 저러냐, 그렇게 놀릴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든지 기도해도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친한 친구와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과 알고 지내다 보니 나중에 그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13절을 보시면 성도는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한 자라고 합니다. 14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는 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한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던 그 이단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더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뭐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고 우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더 똑똑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이단 교회에서 훈련받은 전도꾼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누가 더 말을 잘합니까? 그 이단들이에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워가지고 잘 인용을 합니다. 말로는 못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어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야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사랑이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뭔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열심히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은 바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일례로 농사 짓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구름의 신, 비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이를 낳을 때 다산의 복을 기원하면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바알 신앙이 뿌리 깊게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분향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바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주중생활은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이 삶은 역시나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세상 혹은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혹은 세상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6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여기서 세상 것이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겁니다. 육체의 욕망이 뭐냐? 육체의 욕망은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인간의 욕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절제되지 않은 성욕, 탐욕스러운 삶, 이런 겁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성욕이 있어야 부부간의 사랑도 이어지고 또 자녀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도를 넘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뭘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욕망은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서 버리면 문제가 되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온갖 성적인 죄, 온갖 탐욕의 죄, 그런 걸 지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이런 걸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눈의 욕망은 뭐냐? 눈의 욕망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은 다양합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격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아름다움, 말의 아름다움, 가치관의 아름다움, 그 삶이 걸어온 모습이 아름다운 이도 있습니다.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아름답게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아름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모에만 신경을 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직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체면을 세워줄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눈의 욕망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자랑. 세상의 자랑은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자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살면 안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세상의 것, 즉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 세상의 자랑거리, 그런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혼합주의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역시 우리에게 세속화를 경고합니다. 세속화가 뭐냐? 어떤 책을 보니까 세속화는 성도들이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따르지만 세계관과 행동은 인간의 욕심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 그것을 세속화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세속화의 흐름에 익숙해져 버리면 구약 성경이 꾸짖고 있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은 거룩한 자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미약해 보이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하고 삽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임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게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늘 생각하며 그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깨닫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속화가 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이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고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정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